사랑과 평화가 함께하는 가톨릭 한마당. 복음과 묵상 말씀,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군중이 점점 더 모여들자 예수님께서 말씀하기 시작하셨다. 이 세대는 악한 세대다. 이 세대가 표징을 요구하지만 요나 예언자의 표징밖에는 어떠한 표징도 받지 못할 것이다. 요나가 니네베 사람들에게 표징이 된 것처럼 사람의 아들도 이 시대 사람들에게 그러할 것이다. 심판대에 남방여왕이 이 세대 사람들과 함께 되살아나 이 세대 사람들을 단죄할 것이다. 그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보라,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에 있다. 심판대에 니네베 사람들이 이 세대와 함께 다시 살아나 이 시대를 단죄할 것이다. 그들이 요나의 설교를 듣고 회개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보라,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에 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와 일치를 이루는 가운데 잠시 마음속으로 기도합시다. 오늘의 말씀, 성정화상 바오로 성당 이경환 신부님의 말씀입니다. 20년 동안 떡볶이를 팔면서 근근히 생계를 유지해오던 90대 할머니가 전 재산을 기부했다는 그런 이야기들 종종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이 할머니는 자기가 살아오면서 모은 돈 1,500만 원과 전세금 800만 원을 기부했습니다. 그 할머니는 한국전쟁 중에 남편이 실종된 뒤에 꽃장사를 시작으로 시장에서 20년째 떡볶이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할머니는 전기담요에 의지해서 한겨울을 나는 기초생활수급자 처지이면서도 돈을 버는 족족 남을 돕기에 바빴습니다. 그 할머니의 소원은 여느 때처럼 장사하고 집에 가서 자다가 편히 세상을 뜨는 것이요. 그리고 30년 전 해놓은 장기기증 서약을 실천하고 전 재산을 사회에 기부하는 것입니다. 빚도 들지 않는 방에 홀로 지내는 그 할머니이지만 세상을 뜨는 그날까지 자기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이외의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그 마음은 누구보다도 더 밝고 따뜻합니다. 늙은 내 몸이 어디 쓸 데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김수환 추기경님처럼 각막이라도 누군가에게 줬으면 좋겠네 하는 그 할머니의 마음, 그것이 할머니의 마지막 바람입니다. 그 할머니가 많은 재산을 가진 것도 아니고 좋은 집과 안정된 직장, 삶을 가지고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자기 몸 하나 추스릴 수 없는 그런 힘든 삶을 살고 있었고, 그렇지만 남을 돕고 있는 이 할머니가 우리는 이해할 수 없을 겁니다. 도대체 어떻게 그런 일이. 그러나 행복은 물질적이고 세속적인 것들을 얻는 것으로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할머니를 통해서 느끼게 됩니다. 오히려 아주 작은 것이라도 내 것을 내어놓고 나눔으로써 행복을 내 것으로, 나의 것으로 만든다는 것을 할머니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느끼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눈에 보이는 것만을 믿으면서 특별한 표징을 요구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꾸짖으십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사실이 아닐 수도 있고, 또 특별한 표징을 구하기보다는 내가 살아가는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주님의 사랑을 깨닫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이죠. 그래야 남들이 뭐라 해도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으로서 살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들 삶이 불행하고 기쁘지 않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나 하나만이라는 내 중심적인 생각으로 살아가기 때문이지 않을까요? 나 하나만 잘 되면 그만이라고 생각하지만 이 생각으로 인해서 더욱더 나를 슬프게 또 힘들게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나만을 이 세상에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아닌 이웃 역시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함께 어울려 살라고, 잘 살라고 나를 이 세상에 창조하셨기 때문이죠. 따라서 혼자 잘 살면 그만이라는 행동과 생각이 나를 행복하지 못하게 하는 것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제 나 하나쯤으로 세상이 달라지겠어라는 그런 의구심을 버리고 하루에 한 가지씩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부분을 바꾸어 나가려고 노력한다면, 내가 그동안 생각해 보지 않았던 그런 것들을 바꾸어 보려고 또 그것을 실천하려고 노력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보잘것 없다고 생각한 그러한 행동이 이 세상을 보다 살맛나게 만드는 기적을 일구어내는 일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기적이란 것은 우리가 대단하고 특별하게 보지만 사실은 아주 작게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것. 오늘 예수님께서 기적, 표징을 요구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기적과 표징은 요나의 표징밖에 너희들에게 보여줄 것이 없다고 하죠. 요나의 표징은 무엇인가요? 요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느님께서 요나에게 과연 어떤 일을 해주셨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요나는 우리랑 똑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아무리 하느님의 뜻이라고 하더라도 본인이 싫으면 하지 않으려고 요리조리 빼고 자기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이었죠. 한마디로 자기 좋을 대로 하는, 회개하기 싫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느님께서 그에게 고통을 주셨고, 어떻게 보면 고래 속에 들어간 3주 살게 했지만 그 사람을 죽인 것이나 마찬가지겠죠. 그리고 그렇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뒤에 자기 마음을 바꾸는 놀라운 일이, 회개가 일어났고, 그 한 사람의 마음이 바뀌어짐으로 인해서 다른 모든 사람들이 회개하는 정말 믿기 어려운 그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내 자신 하나가 바뀌면 다른 모든 사람들,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바뀐다는 그것이 바로 하느님께서 보여준, 또 예수님께서 보여줄 것이 이거밖에 없다는 기적이라는 것이죠. 기적 중에 기적은 회개입니다. 마음을 바꾸는 것. 왜냐하면 마음을 바꾼다는 것,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지만 힘들기 때문이죠. 하지만 우리 삶 안에서 마음을 바꾸는 일들이 종종 있죠. 그게 쉽게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 우리가 기적을 느끼지 않기 때문이지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내가 미워하는 사람을 미워하지 않고 정상적인 마음을 바라볼 수 있는 것 쉽지 않습니다. 나 하나만을 생각하고 내 것을 움켜쥔 것을 내어놓고 나눈다는 것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회개, 마음을 바꾸는 것 안에서는 하느님의 개입이 있고 하느님의 사랑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런 회개의 마음이 있고 회개의 실천을 살려고 한다 하더라도 우린 너무 나약하기 때문에 항상 그 일에 실패하거나 좌절하거나 다시 회개했던 마음에서 돌아설 때가 많이 있죠. 그런 항구함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늘 회개 마음을 청하면서도 늘 그것이 항구하게 지탱이 되도록 하나님께 은총을 청해야 합니다. 그런 회개의 마음과 또 마음을 변화시키고 바꾸는 것은 사실 어렵다라는 부분만이 아니라 힘든 부분이죠. 나에게 고통이 되고 또 상처라기보다는 어떤 힘든 무거운 부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 자신을 정말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런 어려움과 고통과 본인에게 칼을 들이대는, 오늘 화답송에서 이야기 나오죠. 부서진 마음을 하느님께서는 어여삐 여기신다는 것. 마음이 아프다는 것, 마음을 부서뜨린다는 것, 사랑이 있지 않으면 그것을 감수인내하면서 그것을 감행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랑이 부족하면 내 마음을 부서뜨릴 수가 없죠. 마음을 부서뜨리는 고통과 아픔이 있을 때 진정한 회개가 이루어질 수 있고
그 삶을 실천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서 기적은 바로 마음을 부서뜨리는 곳에서부터 시작이 되고 마음을 바꾸는 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암만 우리 안에서 기적을 요구하고 기적이 일어나길 바라지만 우리가 기적을 보여달라고 하기 이전에 내가 기적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기적을 보여줄 수 있도록 내가 작은 거 하나서부터 노력하지 않으면 기적이 일어날 수 없죠. 우리 안에 파킹랏이 부족합니다. 기적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기적이 필요할까요? 돈을 많이 내서 파킹락을 새로 크게 지을까요? 그것도 기적일 수 있겠죠. 한 푼 두 푼 내놓는 어려움이 있을 텐데 그걸 아깝지 않고 내놓아서 그걸 만든다면 기적일 수 있겠죠. 하지만 그런 기적을 바라는 건 아니죠. 마음이 바뀌어야 되죠. 내가 차를 가지고 왔을 때 다 차 있다. 그래도 내가 늦게 와서 파킹롯이 없네. 저쪽에 댈 수 있는 마음. 더 나아가서 다른 연세 드신 분들이나 또 힘든 사람들이 파킹롯을 댈 수 있게 내가 저쪽에 먼저 댈 수 있는 마음. 이 현실은 변하지 않았어도 그 안에서 행복함을 느낄 수 있게 내가 마음을 바꾼다면 달라지지 않은 것 같지만 기적은 일어나는 겁니다. 하지만 내 마음을 바꾸지 않으면서 세상이 변하기를 바라는 그런 기적을 보여달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을 때는 우리 안에서 행복한 삶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사순시기가 시작하면서 적어도 한 가지 내 마음을 바꾸는 그런 회개의 마음을 갖도록 그리고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사순시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지혜를 찾는 이에게 근심 걱정은 마음에 이는 회오리 바람입니다. 자신의 꼬리를 쫓아 맴도는 강아지와 같습니다. 형제들이 일치된 마음으로 살아가면 얼마나 좋고 즐겁겠습니까? 시카고 지역 카톨릭 한인 공동체 소식과 공지사항을 전해드리는 카톨릭 한마당 게시판 시간입니다. 시카고 지역 부활 판공성사 안내입니다. 시카고에 위치한 한국 순교자 성당은 4월 8일 화요일 오후 7시부터, 알타스카에 위치한 성 김대건 안드레아 성당은 4월 9일 수요일 오후 7시부터 실시합니다. 네이퍼빌에 위치한 한국 순교자의 모후 성당은 4월 13일까지 주일미사와 평일미사 전후로 성사를 보실 수 있습니다. 데스플레인에 위치한 성정화상 바오로 성당은 4월 10일 목요일 오후 7시 30분부터 실시합니다. 성령 기도회 모임 안내입니다. 사랑과 용서의 샘물을 당신 백성에게 주시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한 사순절의 의미를 되새기며 주님께 감사드리고 찬양하는 성령 기도회가 있습니다. 성령 기도회는 매주 금요일 오후 8시 성정화상 소성당에서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문의는 847-975-9669 김율리안나입니다. 영세를 희망하거나 카톨릭에 관심 있는 분들을 위한 예비 신자 준비반 안내입니다. 6개월간의 교리 교육이 새로 시작될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바로 기초 교리를 배울 수 있도록 준비하는 반으로 매 주일 오전 9시 45분에 수업을 시작하며 정규 교리 과정 중에도 항상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성교분과 773-255-1396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시카고 지역 성당 안내입니다. 시카고에 위치한 한국 순교자 성당 연락처는 773-205-5685, 알타스카에 위치한 성 김대건 안드레아 성당 연락처는 630-250-0576, 네이퍼빌에 위치한 한국 순교자의 모후 성당 연락처는 630-794-0203, 데스플레인에 위치한 성정화상 바오로 성당 연락처는 847-699-6334입니다. 바티칸 소식입니다. 자비를 발견하려면 먼저 용서를 해야 하고 용서를 통해 우리 마음과 세계가 평화로 가득 찰 것이라고 프란치스코 교황이 강조했습니다. 바티칸 뉴스에 따르면 교황은 지난 17일 산타 마르타의 집에서 봉헌된 미사 강론에서
너희 아버지께서 자비하신 것처럼 너희도 자비로운 사람이 되어라 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상기시키고 자비로운 마음가짐을 이해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데 이는 우리가 습관적으로 엄격한 정의와 도덕적 잣대를 내세우곤 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교황은 따라서 자비로운 사람이 되어라 라는 말씀은 자기 자신이 악행 속에서 살아가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먼저 인식하고 공의로우신 하느님께서 마음을 돌이켜 회개해야만 죄인들에게 자비와 용서를 베푸신다는 뜻을 함축하고 있다면서 하느님 앞에서 자신이 죄인이라고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며 부끄러워하는 자만이 하느님의 은총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교황은 이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도 서로 남 탓을 한 것처럼 우리도 자신의 죄를 남에게 미루곤 한다면서 누군가가 우리를 도와줄 수 있지만 결국은 우리가 용서하고 자비를 실천해야만 우리도 용서를 받고 자비로워질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교황은 또 늘 자비와 용서를 실천한다면 좋은 일이 많이 생길 뿐 아니라 겸양의 덕도 갖추게 될 것이라면서 다른 사람들의 나쁜 품행이나 약점을 지극한 인내로 삼아 좀 더 자비를 실천한다면 우리는 하느님의 자비를 체험할 수 있을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습니다. 또한 주님께서 몸소 기도하신 것처럼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듯이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라는 기도를 바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교황은 이어 자비로운 사람이 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은 넓은 아량을 갖는 것이라며 죄를 판단하는 자신이 누구인지 죄에 대해 험담을 하는 자신은 또 누구인지 알게 되면 자신 안에서 가엾이 여기는 마음이 자라나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심판하지 않으면 심판받지 않고 단죄하지 않으면 단죄받지 않고 용서하면 용서받게 되고 주고 베풀면 받게 되는 이치를 알게 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끝으로 교황은 자비로운 마음은 단죄하지 않고 용서하며 하느님께서 내 죄를 잊으신 것처럼 잊어버리는 것이라며 마음을 넓혀야 아름다운 마음이 생겨나고 자비로워질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지금까지 가톨릭 게시판 시간이었습니다. 권성일 미카엘이 부릅니다. 내가 만난 그분. 태양이 장렬하던 어느 날 나는 사람들 틈에 끼어 그를 보았다. 그는 어린 아이와 같은 웃음을 머금고 군중을 내려다보았다. 자신을 죽이라고 외쳐대는 이들에게 보였던 그 얼굴은 난 잊을 수가 없었다. 그 자유롭고 평안한 모습을 죽음을 준비하던 그 온화했던 모습은 죄인의 초라함이 아니었다. 자신을 통한 하느님과의 화해를 위한 새로운 시작이었다. 그는 33세 꽃다운 나이로 하느님께 그의 영혼을 맡기며 우리를 떠나갔다 하지만 난 결코 잊을 수가 없다. 그 당당했던 모습을, 그 짧았던 하루를.
수가 잊을 수가 없었다. 그 자유롭고 평안한 모습을 죽음을 준비하던 후원당했던 모습은 죄인의 초라함이 아니었다. 자신을 통한 하느님과의 화해를 위한 새로운 시작이었다. 가톨릭 교리. 오늘은 성모 마리아 공경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교 신앙이 마리아에 관해서 가르치는 것은 우리를 예수님에게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형제가 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마리아는 그분의 어머니이십니다. 사람 중 어느 누구도 예수님에게 마리아보다 더 가까운 이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마리아에게 베풀어 주신 특은, 즉 본질적 은총은 마리아가 주님의 종이고 피조물에 불과하지만 영원한 성자의 어머니가 된 사실입니다. 하느님의 어머니라는 칭호는 하느님의 말씀을 잉태한 마리아의 칭호로 다른 모든 마리아론 교리의 근본이 됩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인간성과 신성에 관한 교의를 정립하는 단계에서부터 마리아의 역할을 언급하면서 형성된 칭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마리아에게서 출생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어머니라는 표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니신 두 본성, 신성과 인성의 일치를 보장하는 동시에 일치의 주체를 분명히 드러내고 두 분성의 일치가 설명이 됩니다. 영원으로부터 신성을 지니는 성삼의 제2위격인 말씀이 마리아에게서 인간성을 취했다는 위격적 일치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또한 마리아는 하나님의 어머니라는 은혜와 역할로서 아드님 구세주와 결합되신 만큼 당신의 특수한 은총과 임무로서 교회와 밀접하게 결합되어 있습니다. 마리아는 분명히 당신 아들이 세우신 교회의 한 지체임이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교회 공동체에서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달하시기 때문에 교회의 어머니이실 뿐더러 그리스도교적 덕행의 탁월한 모범으로서 교회의 원형이 되십니다.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님께서 요한을 향해 보시오, 당신의 어머니시오 하고 말씀하시며 마리아를 그리스도교 공동체인 교회의 어머니로 맺어주신 것입니다. 타락한 인류를 당신 아드님 안에서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마리아의 모성적 배려는 교회가 그리스도의 사명을 충실히 계속하는데 크나큰 모범이 되고 있습니다. 성모 몽소 승천 교리에 있어서도 마리아는 천상교회의 원형이 되십니다. 마리아는 지상생활을 끝내고 몸과 영혼을 그대로 가지시고 하늘로 올림을 받으셨습니다. 성모 승천에 관한 명시적 언급이 성서에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 교리는 마리아의 성덕과 품위에 관한 성서의 가르침과 인간의 의미, 죄, 죽음, 육신의 부활에 관한 성서의 가르침에 깊은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구세사에서 마리아가 차지하는 유일무이한 역할은 그리스도께 나아감으로써 그리스도 및 교회와 더 가까운 관계를 갖도록 만듭니다. 따라서 마리아는 교회와 인류가 장차 하느님 나라에서 이루고자 하는 모든 희망의 모델이십니다. 성인들의 생애. 마리아의 정배 성요셉. 예수님의 양아버지 성요셉에 관한 내용은 마테오 복음 1에서 2장, 루가 복음 1에서 2장의 예수 탄생 기사에서 발견되는 것이 성서상의 근거입니다. 이에 따르면 요셉은 다윗 왕가의 후손이고 요셉 가문은 유대아의 베들레헴에서 왔으나 갈릴레아의 나자렛으로 이사하여 목수 일을 하고 있었고 이미 의인으로 존경받고 있었습니다. 성서는 요셉이 의로운 사람이었다고 최고의 찬사를 합니다. 그는 마리아와 약혼하였으나 성령으로 말미암아 아기를 가진 마리아와 파혼하지 말라는 천사의 말을 듣고 천사가 명한 대로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들였습니다. 그는 마리아와 함께 아기 예수께 조배하러 온 동방박사의 방문을 받았고
헤로데의 영아 학살을 피하기 위하여 가족을 이끌고 이집트로 피신하였습니다. 헤로데가 죽은 후에야 가족들은 나자렛으로 돌아와서 살았고 그와 마리아는 아기에게 할례를 베풀었고 주님을 예루살렘 성전에 봉헌하였습니다. 예수가 12살 되었을 때 그는 마리아와 예수와 함께 명절을 지내러 예루살렘을 다녀오다가 예수를 잃어버린 것을 알고 다시 돌아가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학자들과 이야기하는 아들을 찾기도 하였습니다. 이때부터 성 요셉은 누가복음 4장 22절을 제외하고는 신약 성서에서 언급되지 않습니다. 성 요셉은 아마도 그리스도의 순환과 죽음 이전에 운명한 듯 여겨집니다. 외경인 야고보의 원복음서에는 그가 마리아와 결혼했을 때 이미 노인이었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성 요셉에 대한 공경은 동방교회에서부터 시작되었는데 요셉 이야기라는 외경은 4세기부터 7세기까지 대중들로부터 사랑받는 인기 있는 책이었고 서방교회에서는 아일랜드 사람인 웬거스 펠리르가 9세기에 성 요셉 추기를 기념했다는 언급이 있으나 15세기까지는 요셉 공경이 확산되지 않다가 1479년 교황 식스투스 4세가 로마에 요셉 신심을 도입한 이후 널리 전파되었습니다. 성 요셉 신심은 특히 아빌라의 성녀 테레사와 성 프란치스코 드살에 의해서 보편화되었고 1870년에 교황 비오 9세가 요셉을 교회의 수호성인으로 선포하였으며 교황 레오 13세는 요셉을 가장의 모범으로 선포하면서 성인들 가운데서 성모님 다음의 위치로 올리셨습니다. 노동자의 수호자란 칭호는 교황 베네딕투스 15세가 부여하였고 교황 비오 11세는 사회정의의 수호자로 또 비오 12세는 1955년 공산주의자들의 노동절에 대응하여 5월 1일을 노동자 성 요셉 기념일로 제정 선포하였습니다. 또한 성 요셉은 한국교회의 수호성인입니다. 365일 당신을 축복합니다. 자기 증여. 요셉 성인은 내적 생활에 찬탄할 모범이십니다. 그분의 죄 없으심, 섬세함, 온전한 자기 증여는 하느님과 인류에게 위대한 분이심을 드러냅니다. 요셉은 일어나 밤에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집트로 갔다. 마태복음 2장 14절. 지금까지 시카고 성정화상 바오로 성당 제공 가톨릭 한마당이었습니다.